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6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함께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네, 우리 골로새서 말씀, 우리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 62년 경에 옥중에서,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이 서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옥중 서신 네 가지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던 이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런 이제 서신들이 이제 옥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옥중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로새라는 이 도시는 현재 이 튀르키예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뭐 부르기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 헬라 사람들이 또 이주해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이주돼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였는데 원주민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작은 도시에 모여 살게 된 것이죠. 작은 도시에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의 문제, 전통의 문제, 관습의 문제, 종교의 문제, 뭐 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 골로새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세 민족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르기아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르기아인들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부르기아 의미가 뭐냐면 척박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척박하다. 이 조상들이 굉장히 척박한 곳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척박한 곳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다 보니까 이들의 조상 때부터 이 미신과 우상들을 굉장히 많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환경이 척박하니까 이 자연 환경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그들의 조상 때부터 받았던 거죠. 그래서 온갖 종류의 미신과 잡신들을 이 부르기아인들이 섬겨 왔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다라고 했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반신, 이 반인, 이런 이제 이 신들도 인간처럼 이 동일하게 이 뭔가 사랑을 나누고 또 인간과 같이 행동하고 인간과 같은 약점들이 있고, 이런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이 헬라 사람들이
어떤 이 신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의 어떤 이 신관이 또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스며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 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또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잡신들, 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믿는 헬라인들, 유일신을 믿는 또 유대인들, 이러한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교회 내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유대교의 영향으로 철저하게 이제 이 유대식의 어떤 종교 생활을 해야 한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신성, 어떻게 그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있겠느냐, 반반 섞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시죠.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헬라 사람들은 신도 인간과 같고 인간 같은 면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완벽한 신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부르기아인들은 미신과 온갖 종류의 또 잡신과 이 샤머니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이 골로새 교인들 중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이 교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골로새는 한때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지만 어느 순간 점점 이 도시가 쇠락하고 쇠락해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굉장히 도시가 많이 축소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도시가 쇠락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민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 길이 너무나도 막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가 놓여 있었던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온갖 종류의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경제적인 이 침체로 인해서 교인들도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사실 이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이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이 골로새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바울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였지만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펜을 들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울은 먼저 1장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철학이나 이론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3장부터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찾는다라는 이 말씀, 찾으라라는 이 말씀, 이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찾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이룰 때까지, 달성할 때까지 끝까지 추구해라, 끝까지 찾아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위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성도다, 그렇게 부르죠. 성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성도는 죽은 자들이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1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다시 또 살림을 받은 사람, 되살림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살림을 받았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한때는 우리가 죽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죽었던 사람들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란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 그래서 지금의 생명은 예수께서 주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생명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면 무엇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 감사와 감격에 인색한 사람은 아직 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어쩌면 모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육신에 좌우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정말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며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산 성도인가? 라는 사실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각하다라는 이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전념하다, 마음을 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위의 것에 마음을 두다, 오직 위의 것을 위하여 전념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가 찾고 생각해야 할, 이 전념해야 할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이 말이 무엇을 찾으라라는 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를 찾으라, 그런 이제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찾아야 할 위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히브리서 이제 큐티 묵상을 하고 또 설교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 워낙 환난과 핍박이 거세다 보니 이제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원래 믿었던 종교로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했던 이 히브리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한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와 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유사한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쌓은 이 집은, 지은 것들은 결국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짓고 쌓아 올린 이 모든 집들은 결국에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쌓아 올려야 할 집은 어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하늘의 집을 우리가 견고히 쌓아 올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인생의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인생의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영혼을 준비하는 것, 내세를 준비하는 그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지금 현재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건강도 중요하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 5절부터 9절까지 사실 많은 죄악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죄악이 무엇입니까? 음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지난 금요 철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란은 단순히 어떤 이 성적, 도덕적 그런 이 타락의 문제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노여워하고 또 사람이 분내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이란 남을 해하려는 마음,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남을 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악의를 가지게 됩니까? 왜 비방하게 됩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옛사람의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이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에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자가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산자가 맞는가? 다시 산자라 할지라도 이런 모습들이 물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 날마다 죽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조차 없는 사람이라면 한번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 포로였던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 건강 검진을 진단했던 이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정신 질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병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병명을 하나 붙이게 되는데 이 철조망병이라는 병명을 붙이게 됩니다. 철조망병. 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철조망 안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러한 불안과 공포를 그들이 이제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사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철조망병이다, 그렇게 이제 이 병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철조망병에 걸리지 않고 너무나도 쾌활하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궁금해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 동료들은 이 포로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다 이 철조망병에 걸려 있는데 당신도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해서 이 철조망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러한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또 이러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했던 말은 저는 철조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조망 너머를 바라봤고 철조망 위를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저 철조망 너머 세상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나도 저 밖을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 눈에 보이는 철조망만 바라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철조망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그렇게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갔지만, 이 철조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봤던 사람들은 이 철조망병에 걸리지 않고 그 스트레스를 뛰어넘어서 살아갔다라는 그러한 이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이 미래의 꿈과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흔들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붙들고 또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책임져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위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끝까지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천국을 사모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난, 다시 산 그러한 신자답게 살아가시며 하늘을 바라보시고 위를 바라보시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앞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은 언제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미래를 보시고 위를 보시고 하늘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시며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